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경은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라고 해서 그 말씀만 비유가 아니라 거의 모든 말씀이 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그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이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율법에 정한 대로 주님에게 구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의로운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종입니다. 그 종에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께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을 바라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수 있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주님께서 지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고 있지만 영생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믿고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직접 자기들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모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입니다.
영의 일을 그리고 내세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언어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이성적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헬라어를 안다고 하면서 입구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양은 내가 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누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또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신 의미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양들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깨닫고 있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도입니다. 그리고 강도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그들의 영혼이 다 도적을 맞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종교가 되었고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 도적을 만짐으로 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양들은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 문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성경의 문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고 내세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종교를 만들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입니다. 우리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을 절대로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아무리 종교에서 지키라 해도 우리는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라 해도 내 형제라 해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원수라고요? 내 형제와 부모라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은 아무리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서 하는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말씀은 입구를 의미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문입니다. 이미 한 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9쪽입니다. 시편 118편 19에서 23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에베소서 1장 12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에서 1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양입니다. 우리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서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양은 종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들은 영의 일에 있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라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그들은 어두움에 다니고 있어서 생명의 빛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절도와 강도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입니다. 절도와 강도입니다. 이 세상의 절도와 강도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자를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나쁩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고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인생들의 이성으로는 종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다 영혼을 빼앗는 절도고 강도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인생들의 이성으로는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와 같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입니다. 인생들의 이성으로는 양과 같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도 역시 종교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보면 양과 같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교에 빠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종교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유대교와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외식을 하고 있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그 문자를 보고 행위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옳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에 나오고 나면 누가 먼저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절도와 강도가 먼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서 밝은 눈으로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주님을 들음으로 해서 그 문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시편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의의 생명이 탄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양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그러니까 염소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진노를 자청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은 지금 인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구원을 받은 것을 이제 뒤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고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고 있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죄를 범하는 죄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어떤 목소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가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기이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서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문이라는 말씀, 다시 말씀을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성도만이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약속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시대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마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주님의 아내가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세라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는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세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물론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교회를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그 문장을 보고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도 모르고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양인지 염소인지도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요. 요즘은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SNS를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주고받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것이 습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것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SNS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라도 풀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저 성경에 문자로 올리면 교인들이 따라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걸 뭘 압니까? 그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이 시대 SNS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종교에 의해서 절도짓을 당하고 강도짓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영의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빛에 비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어두움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입니다. 그것이 다 절도요 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달을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어두움에 다니고 있어서 이 빛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오직 예수입니다. 말로만 예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어두움이 무엇을 비유로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나쁜 의미로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으로 어두운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나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두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어두움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의 이성으로 어두움이라는 것을 상상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지 빛의 아들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10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음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들은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제가 10장 1에서 2절을 말씀할 때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는 눈은 우리가 없어요.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요. 물론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에 한두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제가 왜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직접 와서 듣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빛의 비춤을 받아 정말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에 비춤을 받습니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어둠에 다니고 있고 빛의 비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반어적으로 주님께서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를 주님께서는 먼저 온 자라고, 그리고 내 양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모든 곳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는 날에 온갖 율법을 지켰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일이라는 날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들이 너무 옳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거대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그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에게 휩쓸려서 다수가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들의 본성을 따라 미혹을 하면서 절도와 강도짓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성에는 거짓 선지자가 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유의 말씀을 보고 그 비유를 풀어 깨달아야 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도 남의 일로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우리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자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도와 강도를 남의 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예표로 삼아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4쪽입니다. 에스겔 34장 14에서 15절입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고를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양입니다. 우리 성도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어둠에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종교를 먼저 온 자라고 말씀하면서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인생들은 종교를 만드는 순간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반대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종교가 바로 율법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셔도 자기들의 율법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안식일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았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역시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종교는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종교 안에서 믿는 대상과 그리고 그 종교 안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극락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믿음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는 행위는 뭡니까? 내가 그 종교에서 얼마나 잘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뭡니까? 다 자기들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양들을 먹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지 않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스겔 선지자 시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흩어짐으로 해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절도와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을 냈고 그것을 어두움에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음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 유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의 온 무리가 지면에 흩어졌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양이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예언을 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방인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뒤에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목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양을 떡 먹듯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양산해 내고 있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를 보아도 선지자와 같은데 실상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잘 입고
또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뭐 종교인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양들은 그 옷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가 참 선지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와서 양들이 꼴을 먹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친히 주님의 양의 목자가 되시는가 하면 먼저 온 자들이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양들은 이 말씀만 보아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양들은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성령이 목자가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신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 교리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고 그 종교가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어 양들을 죽이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서 누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사실 지금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말씀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고 있지만 인용이 안 되고 있어요. 당연히 인용을 해놔야 하는데도 왜 인용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그들의 교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교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바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이 세상에 직접 인생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육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육체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영의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밋밋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생명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광인데도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이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의 일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성경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작은 싸움도 있고 큰 싸움도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지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바벨론입니다. 물론 실제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바벨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도 지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을 지키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싸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너무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이성에 따라 고르고 골라서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로 음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적입니다. 교회가 도적이 되어서 양들을 죽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도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단어와 문장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창세기부터 다 보면 이 도적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덴에서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자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도 이렇게 도적이 되어가지고,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종들을,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옵니다. 주님께서 도적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도적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적이 하나, 둘 정도 적은 도적이 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도적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도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두가 도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아도 다 도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8장에서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8장의 마귀를 가지고 지금 10장에 와서는 도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알겠지만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만 보고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양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거의 같은 뜻으로 그 뜻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 생명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인생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생명입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믿어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방의 종교는 삼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또 그들의 종교에서는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소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은 눈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이제 10장에서 자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입니다. 지금 성경은 장절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편리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모든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오셔서 이루신 일이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얻은 자만이 주님의 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보여주셨고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선지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빛을 비춰주시고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만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절도와 강도에 의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적입니다. 종교는 도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화를 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경을 보아도 소경이 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적질을 당하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헬라어로의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명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분명히 다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인생의 생명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문법만 바로 알고 있어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은 죽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생명에 대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쫓겠다고 하자 주님께서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생명에 대해서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이 인생의 생명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생명이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로서 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거듭난 자만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에게 가가지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그 굴을 사요. 왜 굴을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종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3장 전부를 사라가 죽은 것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라를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먼저 사라를 장사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죽어서 장사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오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전에 레아가 죽어가지고 막벨라굴에 장사를 합니다. 라헬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묘를 따로 서가지고 장사를 하고, 레아를 장사를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와가지고 요셉에게 그 어떤 섬김을 받죠. 그리고 나서 49장에서 죽어요. 물론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내 연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 나그네 길이 험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예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부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가 장사 지낸 막벨라 굴을 거기 우리 부여조가 사가지고 거기에 장사가 됐는데 거기에다 나를 장사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요셉이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9장 50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렇게 했나?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기다 장사 지낸 것을 그들이 나그네임을 증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거기다 장사한 게 아니라 그들도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그 부인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예? 나그네인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그들을 보여주신 건 뭐를 보여주신 거냐는 거예요. 나그네로서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뭘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육체는 나그네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이 바로 그렇게 나그네로서 사라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만 그들의 육체는 뭐라는 겁니까? 나그네로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로서 뭘로 증거해 줬냐? 나그네로서 증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그네로서 증거를 해줬는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그 빛의 비춤을 받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뭐예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거룩함의 결과가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양들로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생명입니다.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인생으로 태어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주님의 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미 먼저 온 자 종교에 의해서,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도적질을 당하면서 이 생명을 얻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적의식도 없이 그저 종교에 의해서 자기들의 영혼이
도적질을 당하면서도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입니까?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이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피조물들에게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생명을 얻은 자 되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모르는 그들이 먼저 온 자들에게 강도짓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저 왔다가 증거만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과 같이 되겠다 그러고 이삭과 같이 되겠다고 야곱과 같이 되겠다고 하면서 별의 별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냥 증거를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생명을 얻은 자로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열조에게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명에 대해서만 정말 1시간 이상을 말씀해도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생명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그러니까 꼴을 먹음으로 해서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주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 기초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 안에서 도적질을 당하면서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역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성도만이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풍성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고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성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믿음에 든든히 서서 그 믿음이 역사를 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밝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우리 성도를 양이라고 하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